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같이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지난 2주 동안에는 좀 주제들이 심각하고 좀 딱딱하고 지루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첫째는 종교성과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찾게끔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나 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을 죽은 모든 인간들에게는 자신 스스로 만든 어떤 종교나 우상을 만들고 그곳에서 복을 빌고 섬기고 있는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죄의 그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인가? 인간의 창조 이전에 영적인 타락한 천사에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실제적인 주제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깨닫기 위한 길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과연 우리는 죄를 어떤 방법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다. 양심으로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 주제로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면은 세 가지로 대부분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감옥에 죄를 짓고 갇혔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면은 모두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합니다. 이 답변이 제일 많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범죄 현장 아니면 범죄 사실을 발각된 것이 운이 없었다는 걸로 탓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다음번에는 법망을 피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뭡니까? 자신이 지었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내가 회개나 후회나 이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억울하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세상에 더 많은데 그들은 편안하게 살고 있고 나만 억울하게 이곳에 잡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뉴스에 이런 뉴스를 읽었습니다. 켄터키 주에서 24살 먹은 젊고 아름다운 샤이나 후버스라는 아가씨의 사건의 소식입니다. 이 아가씨는 한 남자를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변심을 해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야 그 남자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그 남자에게 6발의 총을 쏘아서 그를 죽였습니다. 총을 맞고 쓰러진 그 남자에게 마지막 머리에 확인 사살까지 해서 죽인 아주 잔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사는 이 사건을 맡으면서 그녀에게 40년의 언도를 내렸습니다.
이 아가씨가 이제 정상적으로 출욕을 하려면은 64살에 그 아가씨는 출욕을 합니다. 근데 이 판사가 좀 더 약한 형량을 내리고 싶었으나 이 아가씨는 그 자기가 죽인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는 말이나 잘못했다는 말이나 자신이 죄를 잘못 저질렀다는 말이라든가 표정이나 한 번도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의 당위성을 정당하게, 나는 그가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나는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문을 읽은 판사가 그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한 번도 후회한다거나 회개한다나 잘못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아가씨에게는 내가 이렇게 무거운 형량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모두가 다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는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양심이 모두가 다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이 방법은 성경에서 3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양심이고, 두 번째는 율법이고,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두째에 걸쳐서 율법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는 율법의 문제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구원이 없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직도 죄인이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이방인들을 정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정말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형제들을 얻었는데 그들을 자꾸만 타락시키려고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2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논리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그것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깨닫게 하기는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받은 율법이 있기 이전에 살았던 여러분들의 조상들에게는 죄가 없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율법이 있은 그 이후에서부터 죄가 형성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율법이 있기 이전서부터 그 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죄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는 모든 인간들에게 가지고 있는 원초적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다고 해서 지금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여러분 단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지금 율법의 행위는 무엇으로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주신 그 양심 속에서 그 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나의 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따라 내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그러면 율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에게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려니. 자, 우리들에게 주신 죄를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양심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2장에서 여기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14절 봅시다. 14절에 보면 율법은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본성 바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 율법의 행위를, 율법이 없어도,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 자, 양심으로 생각하는 것, 양심으로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양심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으로 서로 판단하고 서로 송사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은 참으로 선한 양심으로 가지고 있나요? 그 선한 양심으로 우리는 죄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그 죄의 정의를 우리는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은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양심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환경, 교육, 전통, 습관, 아니면은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것, 그 다음에 신앙관이나 아니면은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양심의 가치와 기준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완전히 타락이 돼서 오염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그 기준을 양심에 둘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뤘다는 겁니다. 파스칼은 방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반짝이는 많은 별을 주셨고 우리 인간 마음에는 아름답고 순수한 양심을 주었다. 그러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양심은 너무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변심한 애인을 총으로 쏴서 죽였지만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양심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최영 장군이 황금 보기를 돌과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대의 사람들에게 황금을 보기를 돌과 같이 여기십시오 하면은 저희들이 아마 바보 취급받죠. 왜요? 지금의 우리의 양심의 기준은 황금을 보기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살아가는 삶의 가치도 우리 양심에 따라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LA 폭동 때 그때 TV에서 봤던 그 광경입니다. 폭동이 일어나서 많은 가게들이 불이 타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때 TV 리포터가 한아름 물건을 훔치고 나온 흑인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물었습니다. 이 물건 당신 겁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왜 당신이 이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니까요.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한 소년이 한아름을 또 물건을 가지고 그 흑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약탈을 하는 이 모습의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이 흑인의 답변이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져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에 단지 내가 가져갈 뿐입니다. 그것이 그의 양심이었습니다. 남이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는 그것이 그의 양심이었습니다. 탈북을 한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그들의 양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북은 모든 물건, 모든 것들이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갖지 않으면 남이 갖던가 아니면 국가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남한으로 와서 가장 신비하게 느꼈던 것이 이거랍니다. 과수원을 지났는데 과일이 이끼까지 열려 있다는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신비였답니다. 이북에서는 그것이 이끼까지 열려 있는 경우가 없답니다. 모두가 다 따가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하루속히 있기 전에 내가 따가야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북한이라는 이 공산국가에서 나면서 자라왔던 그들의 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양심은 그 시대와 환경과 습관과 관습과 교육과 그 다음에 부모와 이 사회에 따라서 우리 양심이 다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지으실 때에 선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양심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똑같이 그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 이것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요, 우리 창세기에서 죄를 짓고 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답변한 몇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을 했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의 답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이 아담의 답변입니다.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네가 왜 먹었느냐? 하와의 답변은 이겁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죄를 짓고 답변한 것이 그겁니다. 가인이 아우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죠. 네가 왜 아우를 죽였느냐?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가인은 뭐라고 답변했죠? 내가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죄를 짓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의 답변입니다. 나의 죄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죄를 남에게 탓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다른 것으로 변명하는 것, 그리고 내 죄를 내가 내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인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라멕, 그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은 것 같습니다. 그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마 상대방이 자기에게 조금의 상처를 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업을 위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오히려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당당하게 자신의 용맹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현대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양심을 주신 그것이 변질 때 오염돼서 결단코 우리는 그 양심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그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죄와 벌이라는 그 소설을 읽었는데 참으로 제 가슴속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소설을 쓴 도스토예브스키는 실제적으로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기 몇 분 전에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납니다. 그를 세워놓고 이제 사격을 하기 위해서 딱 섰는데 갑자기 저기서 말을 타고 쫓아오면서 사격을 멈춰라. 그래서 황제께서 이제 이 사형 집행을 멈추게 했습니다. 도스토예브스키가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베리아에 유배가 돼서 오랫동안 감옥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오랫동안 그가 감옥 생활에서 나중에 추록을 할 때는 그의 손에 부활이라는 소설 원고가 손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부활, 다시 태어나. 그가 감옥에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간단하게 죄와 벌이라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주의자이며 무신론자인 라스콜리니코프 이런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중단했습니다.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물건을 전당포에 맡겨서 그것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판단했던 것은 뭐냐, 전당포 주인이었던 늙은 한 여자, 고리 대금업자인 그 여자는 사회의 악이다. 그가 판단한, 그의 양심으로 판단한 것이 그 여자는 사회의 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는 사회에서 없어져야 된다. 그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끼와 칼을 들고 가서 그 고리대금업자인 그 여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나는 사회의 한 악을 제거했다.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범죄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술집에 있던 매춘부인 소녀라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리대금업자와 매춘부인 소녀와의 그 직업적인 차이를 보면 별 차이는 없죠. 근데 이 소녀는 가난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매춘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이 주인공은 한 생명의 귀함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한 생명의 귀함을. 그리고 그는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녀의 권고에 따라서 그는 자수를 하고 형량을 받아서 시베리아에 이제 감옥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하는 여자 소녀가 그를 따라 시베리아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주인공을 면회를 하고 그를 돌봅니다. 바로 소설에서 도스토예브스키 자신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바쳐서 사랑을 줌으로써 자기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양심이 회복돼서 새 삶을 산 것처럼 그 소설의 내용 속에서 그 주인공을 통해서 자신의 자화적인 생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납니다. 바로 이 양심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너졌던, 타락했던 그 양심의 회복은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의 그 표시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예수를 내가 영접했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씩 하나씩 잃었던 타락했던 그 양심이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비로소 그때에 가서 나는 성경이 없더라도 내가 세상에 법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율법이 없더라도 내 속에 회복된 그 양심을 통해서 이것이 죄다, 이것이 선이다. 바로 이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비로소 내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한 목사님이 그 회복된 양심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간단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분에게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예, 식사를 했습니다. 실제는 내가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는 거짓말이 아닙니까? 사실대로 예, 식사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라면 식사요? 조금 이따 내가 하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직으로 향하는 방법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너무도 번성해서 그 양심은 이제 완전히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 선이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악이라는 이 판단 기준,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신 그 희생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나에게 무너졌던 양심을 회복할 수 있어. 내가 죄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바른 길이냐 아니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무너졌던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으신 주님, 죄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주셨던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잃고 말았습니다. 단지 나에게 유익한 것은 선이요, 악한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악이라는 판단뿐입니다. 남을 무너뜨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차지해야만 나에게 선이라고 인정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즐기고 주여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필요한 것만 얻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무너진 양심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